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지구는 6일 창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생명수로 온전히 감싸져 있었지요. 이러한 지구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시작,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와 주변을 둘렀지요. 지구는 육의 공간이지만 이 근본의 빛이 돌리면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의 빛이 돌리면서 육의 공간의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앞으로 창조될 모든 피조물에 깃들 수 있게 되었지요. 창조 둘째 날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던 생명수가 위아래로 나뉘면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앞으로 바다 등을 이루게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의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또한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로도 유입이 되어 에덴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지요. 창조 셋째 날에는 북극에 큰 웅덩이가 생겨서 천하의 물이 그곳으로 모였고 남극을 중심으로는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실 때 염분이 생겨서 짠맛을 내게 되었지요. 이렇게 셋째 날에는 바다도 하나요, 육지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날 무채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햇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식물이 살 수 있음을 나타내 주셨지요. 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별들이란 우리 은하에 속한 별들이며 그 외의 수많은 별들은 태초 이전에 우주가 하나였을 때부터 있었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는 육의 법칙대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지요. 지구에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났고 지질 활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육지가 여러 개로 쪼개졌고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지구의 5대양 6대주와 비슷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다섯째 날의 기록에 여러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러한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같은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 위의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이날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류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창조됐다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공중의 새, 육지의 짐승들, 또 가축, 또 기는 것들, 바다의 고기들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하러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그 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백만 종입니다. 수백만 종이에요.
천 가지도 아니고 만 가지, 10만 가지, 100만 가지, 수백만 가지 종류가 어떻게 눈은 동일하게 두 개고, 코는 어떻게 하나고, 콧구멍은 두 개고, 입은 귀, 양쪽 귀 위치 선정도 동일하게, 전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통에, 창자통에, 항문으로 나온 것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곤충이든 이제 종류도 별로 약간 다르지만 사랑하는 것도, 아까 새끼를 낳는다든가 알을 낳는다든가 다 동일하게. 어떻게 그 수백만의 종이 그렇게 동일하게 진화가 됩니까?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학교들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그 수백만 종이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진화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꼭 두 개야 됩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나와야지. 별종만 빼고. 잘못된 거. 어떻게 코너 하나에다 꼭 콧구멍 두 개, 입, 양쪽 귀, 위치 선정까지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종이 그렇게 진화를 하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진화를 믿고 창조를 못 가르치게, 미국 같은 데도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고. 정말 얼마나 참 제가 분이 있고 혈기가 있다면 분통 터지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분통 터진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하면 분통 터진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수백만 종.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진화가 되냔 말이에요. 위치 선정까지 같아요. 코가 이마에 붙었으면 안 돼요? 등에 있으면 안 돼요? 배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꼭 눈 밑에 이부에 코가 있어야 되고, 왜 꼭 구멍 두 개만 있어야 돼요? 네 개, 다섯 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귀도에 두 개만 있어요. 뒤에도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으니까 두 개만 해놓으셨지. 귀 하나 잘못 다치면 또 딴 귀로 듣고, 두 개 다 다친 사람인데 두 개 다 안 들리면 뒤에 귀 달려 듣고, 앞에 달려 듣고, 눈도 두 개 잘못된 실명되면 다른 눈으로 보게 좀 곳곳에 달리지. 입도 입 아플 때는 다른 입으로 또 먹게 쉽게 하고, 콧구멍 감기 해서 옛날 같으면 추우니까 감기 옛날엔 늘 겨우내 감기 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노란 콧물만 척 흘려 겨울을 보내야 돼요. 옛날에는 약도 없지 없지 병원도 없지. 춥다고 보일하게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때 콧구멍 여러 개면 막히면 다른 코에서 또 호흡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만 종이 동일하게, 눈은 두 개요, 코는 하나에, 콧구멍 두 개, 양쪽 귀, 입, 위치 선정까지 동일하게. 그걸 진화라고요? 진짜. 우리 학교 학생들 참 그런 거 선생님이 가르치면 선생님 화나지 않게 지혜롭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류, 짐승, 새, 고기, 곤충, 그 수많은 종류가 어떻게 위치 선정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느냐고. 근데 선생님 화나게 하지 말고요. 부인하지 말고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학생들도 공감할 거 아니에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수중 식물도 포함되고요. 예를 들면 식물성 플라크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단세포 조류입니다.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플랑크톤 한 개의 크기는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이들 전체의 양은 매우 많지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량은 지구 전체 산소의 50% 내지 70%에 이릅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마존 숲에서 지구 산소의 20%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닷속 대형 산소 공장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데요, 그는 밀림이나 이런 거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베고 싶어 하죠. 개발하고 싶죠. 나 미국이 못하게 해요. 미국이 못 베게 해요.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걸 못 베게 해요. 왜? 그걸 베버리면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산소량이 줄어들면 세계 산소 부족으로 박태한 참 피해와 엄청난 이건 공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베게 하는 거예요. 밀림이나 그 저기를 아마존에 그 있는 것들은. 예, 전 세계 20%가 여기에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는 바로 이렇게 50% 내지 70%가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렇게 바닷속 대형 산소 공장이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물고기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 물고기들이 바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물고기들도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았으므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이가 됐지요. 또 이 플랑크톤은 지금도 많은 물고기들의 먹이로서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 6째 날에는 육상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육상 동물은 처음부터 야생 동물과 육축과 땅에 기는 종류, 이렇게 세 부류로 창조됐지요. 물론 이때 창조된 종류 중에는 지금은 멸종되어 없는 것도 있고 그 모습이 처음과는 좀 달라진 종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후 악성, 독성이 강해져서 외형이 변질된 동물들이 있지요. 사람도 환한 얼굴이 평안한 얼굴보다 무섭듯이 동물들도 악성이 강해지므로 외형이 변형된 종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진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물고기의 일부가 육상 동물로 진화했고 육상 동물이 새로 진화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물고기와 새와 육상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본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천 땅지 따진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었다. 여기서 천지와 만물은 육의 공간인 첫째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육의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뜻이지요. 그 다른 2차, 3, 4차 하늘은 또 그 전에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요. 지구를 하나의 빌딩이라 한다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해와 달과 우리 은하의 별들도 마찬가지지요. 6일간의 창조 역사를 통해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까도 기상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비가 와도 구름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그 비가 와도 또 일기예보 비가 온다 있고 태풍 북상한다 해도
그 태풍까지 진로를 바꿔버리고 또 구름으로 잔뜩 비가 와도 그래도 그 무한 우리 기도 제물이 기도냐 거기 이제 찾아가 무한 그 단물터 또 해석 거기는 바로 구름이 없어가 하늘에 거기만 뻥와 구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람이 얼마나 태풍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요. 그래서 구름 이동도 바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만 구름이 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단 뭐 1분 10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 오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걸 지켜주신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 한두 번 봅니까? 지금까지 늘 보아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처럼 공간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이 재단, 참 이런 재단, 하나님과 함께 이런 재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지구상에는 35만여 종의 식물과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진화가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화론자들은 하고 있고, 이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강한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만물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땅의 것들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섬세하신 사랑, 그리고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일 창조 역사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에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흡족하셨고 매우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소리가 온 하늘과 온 땅을 진동시킬 정도였지요. 또한 이를 보는 천사들도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영광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실 때의 모습이었지요.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여기 설교하면서도 하늘에 그때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거 내 머릿속에 지어낸 것 절대 아닙니다. 뭐 바울사도의 고백이나 이런 모든 것들, 만약에 제가 지어낸다든가 거짓말을 보탠다든가 한다면 하나님이 저 위에 천벌을 내리셔도 저는 아멘할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 단에서 있을 수 없어요. 원수마귀가 송사하고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 하나님의 뭐 사랑받는 종이 권능해간다 종이 저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 거짓말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 그냥 제가 지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겼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령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며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에 친히 내려오셔서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화면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편집해 주신 방송실이든 만민TV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넷째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이 땅에 머무시며 안식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이처럼 기뻐하신 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일을 잘 마쳤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일을 잘 마친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기도 하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준비가 아름답게 마쳐진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안식하시며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지요. 이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이 7째 날에 느끼신 것보다
훨씬 큰 감격과 기쁨을 느끼십니다. 인간 경작을 잘 받아 구원을 얻은 영혼들도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하늘에는 이 천군 천사 모두가 하나님께 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천국에는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맑은 목소리로 은은하게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고 항상 어디에 가나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이 있습니다. 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수련회 참석지 못하게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더 큰 믿음을, 영적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에는 어디를 가나 제가 함께 있으면 비도 와야 될 때는 오고 오지 않아야 될 때는 오지 않고 무지개와 기사표적 권능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런 걸 다 마친 이제 그런 걸 다 마치고 저에게 이제 수련회를 참석지 말라. 그럼 수련회를 참석지 않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한 공간에서만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흩어져 하지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또는 무주 그쪽 곳곳에 흩어져 합니다. 또 한 주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택이 있습니다. 제 방에 혼자 있어요. 하나님은 뭘 깨우쳐 주시냐?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해도 제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품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장소를 초월해. 어디나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들어보면 비가 안 와서 몇 달 고생하는 김상희 그때 목사 그쪽에도 사모님 왔는데 6, 7개월 비가 안 오는데 그냥 수련 때 비가 오고 갖고 비가 오면 그건 축제예요. 7, 8개월 비 안 오다가 비 오면 축제죠. 잠자리 무지개 모든 풍년이에요.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또 이런 영적인 체험이고 기사표적 권능도 마음에 품은 대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고 또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공간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하게 목자가 함께 있든 없든 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를 이룬 만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더 최상의 선으로 들어가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과 동행은 다릅니다. 이게 선한, 아기 모양도 없는 선한 자녀들,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아브람같이, 특히 에녹같이 아기 모양도 없는 선한 하나님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게 선하라. 그러며 이번 주에도 말씀이 이제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성전 짓고 할 때 최상의 물건들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가나안 성전 재료, 성전 안에 꾸미는 것 모든 것들을 이 땅 최상의 것으로 꾸미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상의 것을 꾸민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상으로 당연히 아버지 전을 지을 때 꾸미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성결이니라. 악은 모양도 없는 선한 성결을 하나님 첫째로 원하신다.
가나안 성전을 지을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선결돼야 되고, 그 가나안 성전에 축복의 땅, 축복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선결된 그런 성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온영으로 들어간 성도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영으로 들어간 성도 많이 나올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간 성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영에 가까운 성도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부지런히 경작하시되 자꾸 죄는 무조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악은, 죄는, 사망의 육체의 일은 용납치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아들이고 딸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전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마귀의 행위를 하고 마귀가 주관하는 데 따라가는 사망이로 지옥 가는 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성전 지어서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결되고 악은 모양이 보여요. 이런 자녀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루 다 운행하고 네가 기도해 준 대로 기사 앞에서 권능도 그대로 다 드러난다, 나타난다. 마음에 품은 대로.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든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성결케 해서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케 해서 가나안 땅 성전 지을 때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구나 단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 어찌하겠습니까? 찬양, 율동, 무용 우리 성가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일, 사망의 육체일은 사망에 이르자는 건 그거는 물론 악이 모양도 없이 성결되면 좋지만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육체일을 치는 사람들 스스로 성가대에서 떠나고 예능위원회에 있다면 스스로 떠나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예능위원회에서 또 단에 서지 말라는 거고요. 그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자주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단에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 경배 올린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망 이른 죄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보고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 할 수 있습니까? 단물로 해야지 왜 입에 쓴물을 냅니까? 그래서 인간 경작을 잘 받아 구원을 얻은 영혼들도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급이 주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6000년 동안 인간 경작이 이루어진 후에도 1000년 동안은 이 땅에 안식의 시간이 도래하지요. 지구의 모든 환경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함께 1000년을 행복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하셨던 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이 땅에서 안식하시며 훗날 천년 왕국의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 얻게 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할 그날을 그리며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과 상급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갖고 계셔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시지요.
자녀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고 싶고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공급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이루어야 하기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6.15 창조 역사를 통해 인간 경작의 터전이 마련됐으니 이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지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꼭 기억해 두세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면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한 에스겔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을.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삼겠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교해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은 창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세요? 한 주간에?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세요? 저는요 초신자 때부터요 매일 안식일 꼽고 살았어요. 또 물어보고 누가 부흥성회 때 보니까 성경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딱 꽂아 놓으면 일주일 내에 안 봐가지고 먼지 갖고 교회 올 때 먼지 한번 싹 쓸고 여기다 거룩하게 끼고 온다고 부흥사가 전에 한 말을 내가 들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혹여나 저도 그러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성경 쓰다듬어요. 매일 저보고 먼지 하나도 안 묻게.
그렇게 쓰다듬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갈 때는 저도 거룩하게 옆에 끼고 갔죠. 왜? 거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손에 들고 흔들고 갈 수도 없고, 밑에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딱 끼고, 거룩하게 끼고 가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쓰던 성경을 좀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너무 참 사랑해서, 예를 들어 개척 때 80년대 한 권, 10년 동안 한 권 정도, 90년대 한 권, 갖고 뭐 닳고 달았고 속도 뭐 여튼 구겨 찢어져도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사랑하며 봤던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성경이 한 2권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선물 받아가지고 꽂아 놓은 거고, 선물 받아 꽂아 놓은 성경은 꽤 많아요. 여기저기 들어오고 한 거. 그건 보지 않은 성경이고, 제가 본 거, 귀하게 본 거는 다 2개가 있죠. 아주 제 손때가 잔뜩 묻었어요. 어떤 분이 막 애원을 해요. 성경 한 권, 당회자님 보시던 성경을 달라고. 애원한데, 야, 이건 못 주겠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손때 묻었고,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성경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던 성경입니다. 이 아버지 말씀인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 그냥 돈을 달라면 줄까, 차라리 뭐 달라면 주겠는데, 이 귀한 성경은. 하도 애원해서, 그것도 제 성경 있는, 꽂혀 있는 건데, 그것도 이름은 뭐가 다른 사람 써줬나. 근데 그 사람이 본 건 아니고, 있어서 그걸 줬더니, 그것도 또 만족해 못해. 이건 다른 사람이 보던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참 이거.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1억을 달라면 1억은 줘도, 그거는 1억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건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래서 못 주고 있거든요. 제발 그분 이제 좀 사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년 이상 손때 묻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제가 누가 달라면 잘 주는데 그것만큼 못 주겠더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10년 이상을 내가 애용하고 사랑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을 갖거나 봉사를 해도 안식일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창조 7째 날, 곧 안식일은 일주일 중 토요일이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달력에도 보면 대부분이 일주일 중 첫째 날은 일요일로 돼 있고 마지막 7째 날은 토요일로 돼 있지요. 달력에.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으며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지구를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두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께 근본의 빛이 이제 있으라, 이 빛이 순식간에 영의 공간에 이동해서 전 우주에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창조의 근본의 빛이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두르신 다음에 바로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이 참빛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참 빛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듯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 곧 주일은 바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비치신 날이지요.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근데 주님이 사망 권세, 사망이 있을 그때 음부에 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려버리고 빛으로 온 세상을 두르신 날, 즉 부활,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에 나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 사망과 고통의 흑암 속에 살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참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었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바로 일요일날, 우리가 아는 일요일날 부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새벽 미명의 부활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요. 이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될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즉 언제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에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을 말합니다. 또한 이날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내기도 보면 이제 흠없는 그 1년 된 그 수양을 이게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 바르고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곡물 첫 이삭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지요. 잠자는 자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이들은 죽었어도, 육으로 보면 죽었어도 저 무덤에서 성경은 잠잔다고 합니다. 이들의 첫 열매,
이게 부활, 그들도 이제 때가 되면 부활하죠.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처형받으실 때 막 그냥 우레 막 가고 바위가 터지고 할 때 그때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게 나오죠. 예? 무덤에 일어나고 무덤에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부활 먼저 주님보다 먼저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주님이 부활 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주어졌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처를 예비하셨지요. 우리는 영적 부활 외에 또 한 번의 부활을 통해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육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한 후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영원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일요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 주님의 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저번에 월드컵 하니까 안식일 날인데도 안식일 날 첫 시간인데도 세상 그런 TV 중계나 보고 있고 오락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락 취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데도 그런 거나 보고 있고.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면서 얼마나 그런 재미 하나 그걸 그거 좀 참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기고 지는 거 그냥 전반전에 승패가 대충 났는데 그것 좀 알아서 안식일가 어기면서 그거 봐서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참 안식일 어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즐거운 건지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안식일도 어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봐요. 왜 그러면 그 외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담이 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이야 콜라나 사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매일같이 참 좋아했죠. 나 안식일은 제가 옛날에 부흥성에 80년대 부흥성에 다녀도 그럼 일요일 날 출발합니다. 저녁 예배 끝나고 일요일 날 출발해요. 이제 저기 무안 쪽이든 경상도 쪽에 먼 곳은 일요일 날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끝나고 가다 보면 음료수도 마시고 싶고 그러죠. 또 한 번도 지금까지 저기 휴게소에 가서 뭘 사 먹는다든가 또 음료수고 사서 마신다든가 커피를 사 마신다든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어요.
그거 좀 참으면 되는 거지. 몇 시간만 참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안식일 어겨야 됩니까? 사고 파는 거, 매매하는 거 분명히 곳곳에 금하고 있는데 그것 좀 못 참아서 그거 마셔야 돼요? 일체하질 않아요. 그렇게 지키니까 참 당회장님은 신앙사 힘들게 하시겠다 혹이 올지 몰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해요. 법을 지킬 때 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법을 지킬 때 어기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기니까 힘이 들어요. 여러분 나라법도 어겨봐요. 크든 적으면 항상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체 법 어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크든 적든. 어기면 언제 사단을 송사받을지 모르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망군에 하나님 법을 어기고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지키면 행복해요. 지키면. 아주 그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지키는 거 당연하고 아예 그대로 습관이 되면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어기는 게 힘든 거예요. 어기는 게. 지키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 지킨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이건 뭐 지켜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물 흐르듯이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신앙에서 힘들다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 그럼 거룩히 지키는 거고 당연히. 언제나 11조 당연히 하는 거고. 불의의 기도 당연히 하는 거고. 잡념없이 중심으로 한다 당연히 하는 거지. 습관 처음부터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하지 불의의 기도 못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일꾼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못할 때.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안 하신다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걸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영혼들 사랑한 거 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호흡 힘들게 어떤 데 힘이 듭니까? 호흡. 감기. 코감기. 이래서 코가 막힐 때 힘들죠. 아니면 속에 어떤 게 고장 나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힘들죠. 당연히 할 거 하는 겁니다. 호흡. 때가 되면 당연히 먹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중심 맞춰.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습관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니까 습관을 쫓아라. 그럼 당연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당연히. 하루에 3차례면 3차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당연히 하고 당연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번 수련회 기간 또 다니엘처럼 안 할 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삼성전에서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도 원장 없고 인도자 없어도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안 쉬고 당연히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에서 주로 했다고 그러죠. 물론 교회 안 나왔어도 집에서 또 하고 계실 것이고요. 수련회 쉬니까 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할 건 당연히 하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행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행함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은 그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시고 복 주셨는지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했지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겠어요. 앞으로 인간 경작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닮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다시 찾아서 독생자 아들로 인해 죄사함 받고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 악을 모양이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죄로 간영돼 있을 때도 그런 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굳굳이 변개함 없이 천성을 향하여 간 사람들
세우사만 가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들을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무수히 나올 걸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무 아주 행복하게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느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후반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님이라면 단지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에 꼭 새 예루살em 성에 들어가서 최고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 성도들 이제 인사할 때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몇 년도는 제가 모르겠고 80년대 한 중반쯤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한 번 어길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한 번 어길 때 안식일을 한 번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단을 보여주세요. 천국 가는 계단을 쭉 이렇게 야곱 사다처럼 계단을 쭉 보여주신대요. 안식일을 한 번 어겼을 때 계단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단 하나가. 이 계단 밑에는 이제 지옥이 보이는 지옥이 떨어지면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근데 계단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이 계단이 있어 이렇게 딛고 가는데 계단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한 번 어기는 것이 이렇게 지옥 가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계단이라면 그냥 한 계단 띄워서 이렇게 또 두 계단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거기 보여주신 계단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계단 하나가 없어짐으로 그 다음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주변에. 그러나 안 그러나. 안식일 잘 안 지키는 분들. 영혼이 잘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천국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이라도 오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단일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일철야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이 생각이 나서 아까 철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단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철야 한번 빠지는 것도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그만큼 지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번 빠지는 거 대수롭게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좀 빠지자 하지만 그만큼 영혼이 잘 되는데 지장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데 지장을 받고 세상 가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어떤 정해진 공의에 어긋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꼭 사정이 있어서 내가 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건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은 사정이 있고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지만 단일철야는 내가 어떤 필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집에 있으면서 자면서 내가 안 나온다. 또는 TV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세상 놀면서 친구하고 어울려 놀면서 아니면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안식을 안 지킨다면 그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년, 5년, 1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제자리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거지 전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5년, 10년이 돼도 신앙생활이 그냥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빠지는 분들.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은 단일치료인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이런 일도 사정으로 내가 못 가는구나. 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분들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5년 전, 10년 전 신앙생활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내가 가끔 단일치료 빠지고 있을 게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가?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일 창조 역사,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역사를 말씀드렸고 1절에 천지와 만물, 육의 공간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했고 2절에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올린 찬양에 대해서 아버지 읽어드렸습니다. 또 3절에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받는다. 또 왜 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로 일요일로 바뀐 때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안식일뿐 아니라 항상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안식일 저거 초신자 때부터 했던 거 그냥 어디 딴 데로 돌았네요 말이. 정말 안식일을 하루하루 꼬집었어요. 빨리 오기를 안식일에. 주일날이 빨리 오기를. 금요차라도 먹긴 했는데 그건 뭐 기다리지 않고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모포 싸가지고 와서 철회한다고 좀 권사님 있고 집사님 몇 분 있고 뭐 목사님 와서 한번 얼굴만 휙 둘러보고 그냥 가시면 끝나고 그 부리지 기도도 못하게 못하고 찬양 밤이니까 못하고 조용하게 철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미는 없죠. 그래도 철야는 해야 된다 하니까 나오긴 해요. 저도 나와서 하긴 하는데 나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안식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금요철야 빠지지 않고 뭐 수예배도 그렇고 근데 안식일은 정말 기다려졌어요. 그 얼마나 하루가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대부분 뭐 그러시겠죠. 안식일에 행복하시죠. 기다려주시죠. 또 말씀도 듣고 싶을 것이고 우리 찬양도 보고 싶을 것이고 듣고 싶을 것이고 저 요즘에 우리 찬양팀 또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찬양팀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더 행복하게 은혜 받고 해 드리기 위해서 부단 노력들을 합니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 또 선교사들 9천만 민 지교회 위해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콩고의 이호수 목사, 8월 15일 주일 킨샤사 만민교회 손수원 환자 집회, 주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받은 대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8월 15일 프랑스 만민교회 손수원 집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환자도 모이고 또 기도하는데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목사 8월 14일 노방 전도를 은혜롭고 또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류드 밀라 남편 볼리침으로 위궤양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위궤양 깨끗함을 받으라. 호주의 또 윤요한 8월 14일 토요일 셀렉티브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아버지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러시아의 니나 수슬로바 목사, 방해하는 세력 원수마귀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원수마귀 사단아 방해하는 세력들 물러가라. 빛의 마라. 에스토니아의 그리고리 목사, 집안 보수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지원비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페루의 누시아 두통, 당뇨병, 불면증 다 물러가라. 빛의 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날리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홍콩의 폴린 침비 온몸의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온몸의 통증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황 선교사 류리제 선교사와의 선교 여행 아버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일년 8월 15일 주일 북조 만민교회 일꾼 양성 교육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양채수와의 대뇌 손상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 기억력도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왕센사 판신 불수 나 물러가고, 온전함을 코혈압 물러가라. 심장병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김영애 바이러스 뇌막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 머리 통증을 물러가라. 구토 증세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천저 눈의 부상 후유증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춘선 심장 등 내장 기능이 강건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양하이화 남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두 눈도 잘 보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여 임하라. 두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게 하옵소서. 모두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간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 가려움증이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마비된 거 풀어지고, 아버지 뇌성마비, 아버지 다 모든 관절염, 모든 류마티스,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앉으면 소아마비,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허리 펴주시고, 또 양 무릎, 양 발목 또 성례별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모든 류마티스 관절 통증들 다 물러가라. 중풍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힘주시고 잘 걷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져 다친 뼈마디 신경 조직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태워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혈압 물러가라.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 혈압도 정상이, 당뇨 수치도 다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 이 밤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며 이부 시간도 충만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